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신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9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제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목하고 바라보고 믿고 따르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분명히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다면, 그리고 각자에게 이 질문을 던져본다면 생각보다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를 믿고 따른다고는 하지만 온전히 십자가를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의미, 또 십자가의 원리,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불행한 일을 당할 때, 우리의 인생에 알지 못하는 고통을 당할 때에 그것을 십자가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은 그 질병이 내가 평생 지고 가야 할 나의 십자가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고통이 깊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한 분이다 라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오해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십니까?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고난의 삶입니다. 고해라고 하지요. 고난의 바다를 건너는 것이 인생입니다. 몇 해 전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렇게 앞날이 창창한 다음 세대 청소년들이 무고한 생명이 수장될 수가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렇게 의문을 품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외면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해, 질문에 대해 십자가에서 이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 바깥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고통 안으로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신 그 사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그 사건 자체가 고통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은 그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우리의 이해와 지성을 훨씬 더 뛰어넘는 사건입니다.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그 고통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데, 사실은
우리만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고통을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무엇인지 잘 알지는 못하는 분으로 그렇게 오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개발하고 선택한 사형법 중에 가장 혹독한 것입니다. 가장 지독한 고통을 가장 길게 느끼면서 서서히 죽도록 만들어낸 것이 십자가 사형법입니다. 그 사형법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고난당하신 하나님, 고난당하는 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여타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개념입니다. 불교에서도 힌두교에서도 이슬람에서도 그런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사실은 사상이고 철학이고 도덕이고 사람의 잠언과 현자의 이야기를 종교화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아니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이야기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것도 죄인을 위하여 지셨다라는 이 저점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묵상해야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시고 신앙생활을 오랜 연수 동안 하신 분들은 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도 상투적이고 익숙해져 버려서 하나의 언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십자가 사건은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통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범주를 넘어섰습니다. 주님은 고통의 끝까지 가보신 분입니다. 육체를 입은 인간이 갈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고통의 끝까지 가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머리로 이해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 온몸으로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나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그 고통을 당하셨고 그 고통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안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신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 주님도 우리가 이 땅에 당하는 그 모든 고통을 이해하시고 체휼하시고 우리의 그 어려움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십자가는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 바깥에 계시지 않고 우리 고통 안에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신비로운 힘을 제공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고통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고통의 면죄부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겪는 그 모든 고통을 고스란히 우리들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사람들과 우리 신자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고통을 당하는 그때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신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십자가 앞에 오랫동안 머물러 보십시오.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 앞에 머물러 있으면 고난의 신비를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지만 어느 순간 그 고통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으로 관심이 옮겨지면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새로운 사건으로 변모되기 시작합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토록 혹독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는가? 얼마든지 십자가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충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왜 그것을 고스란히 받아들이셨을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통 가운데 지금도 찾아오셔서 분명히 하실 일이 있으십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많은 고통과 실고 가운데 있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무엇인가를 빚어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위대한 역사의 대부분을 보면 고통의 사건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고통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진수를 맛봅니다. 그리스도를 진정 만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도를 온전히 깨달은 분들을 보면요, 그분은 틀림없이 인생 가운데 찾아온 고통의 소용돌이 속에서, 폭풍 속에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고통 속에 다가오신 주님을 만나며 십자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통을 겪으면 고통의 피해자가 아니라 축복의 수혜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기만 하면 우리의 고통은 기가 막힌 작품으로 바뀌어집니다. 그 고통이 아니었다면 도무지 만들어질 수 없는 작품과 이야기들이 내게 찾아오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시작되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할 때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고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우리 인생에 큰 어려움을 당하면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사건 그 자체로는 뭔가 선한 길을 찾아낼 길이 없습니다. 고통의 절정에서 절규하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처절한 죽음의 현장 가운데 희망은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당하는 그 고통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는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도저히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국가적인 재난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도 인생의 질고와 아픔 가운데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그러나 이 마음을 품기 이전에 먼저 잠잠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이해할 수 없고 진정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이해와 이성을 완전히 뛰어넘어서는 비밀스러운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누구도 감히 그 십자가를 이해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통 가운데 찾아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고 계시는 그 주님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온몸에 흘러내는 그 핏방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진 십자가의 고통을 인내로 이겨내신 그 주님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무의 형틀에 매달려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십자가의 그 주님의 그 임재 앞에서 시간을 보내며 홀로 그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속에서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는 모든 고통을 대신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생명을 얻은 존재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지금 한복판에 깊이 경험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도 고통 속에 있을수록 우리 주님은 더욱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의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고통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을 찾았고 우리는 주님을 만났고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고통의 순간에 주님은 우리를 소망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누구도 고통에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고통을 저주라 하고 불행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만나고 고통 속에 다가오신 그 주님을 만난다면, 고통 속에서도 계속해서 십자가를 붙들고 있기만 하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가장 최상의 상태로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 속에만 갇혀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의 순간에 십자가의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경험하십시오. 고통을 넘어서게 만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분명히 여러분 앞에 보일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죽음과 생명이 붙어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는 문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곳에 부활의 승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고통과 질고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십자가와 그 찬란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들은 말씀 기억하시고 주님 성호 외치시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모든 고난을 당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